서울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20년 11월 15일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용서하지 않으며 곡식보와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와 나는 주니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하냐. 들에 매가 발을 불어 일상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마음 속에 던질 불도 귀히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할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기쁜 주일 아침,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예배드립니다. 세상은 어수선하지만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진정 감사드립니다. 1년의 삶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이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 변치 않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돌이켜보건대 그간 우리의 감사가 너무도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는지 위선적인 행동을 행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조금 살기가 어렵고 힘들어졌다고 광야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핑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성도들 간의 사랑에도 정성을 다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큰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부족하고 섬김에 인색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새기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도록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조금 더 갖기 위하여 탐심을 부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감사로 인하여 평안한 안식과 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잘 극복하게 하시고 열심을 다하여 이룬 수확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아버지, 힘써온 그 손길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굽어 살펴주시고 국민들의 평안하게 하옵소서. 저희들 나라와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믿는 자들의 공동체요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방주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으로 단위에 세우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감동 감화가 일어나는 뜨거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 위해 주님이 함께 하시어 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된 안식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능을 입으셨나이다. 여호와
코로나19가 다시 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2부 예배가 녹화도 되고, 하지만 제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심한다는 뜻도 되고, 여러분 교회 다녀가시고 다 했는데 목사님만 안 하시더라. 혹시 불안감도 갖지 마시고 저는 깨끗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은 상징적으로라도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저도 말씀을 또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코로나19로부터 지키는 방법은 마스크가 뭐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스스로 피곤하면 안 되고요. 오늘 사실 기도자인 우리 안영자 집사님은 어젯밤에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오늘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오늘 1부 예배도 녹화가 되어 있지만 또 2부 예배 녹화해서 11시경에 이렇게 유튜브로 올리는 예배를 드리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은 이 다니엘의 신앙이고, 우리 본문 말씀은 함께 우리가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사실 다니엘은 유다의 포로였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였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그 마지막 이제 종말의 시기, 유다 왕국이 멸망하던 시기에 시드기야 왕 앞에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저희 때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왕도 포로로 끌어가고, 모든 귀족들도 끌어가고, 또 청년들도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 중에 이 다니엘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느부갓네살 왕, 그가 다 포로로 끌고 가서 유다 포로들 중에 좀 청년들 중에 좀 똑똑한 아이들을 좀 데리고 와봐라. 우리가 바벨론 교육을 시켜서 장차 우리가 관리로 사용하겠다 해서 뽑힌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고,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는 그 유명한 일화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또 왕이 관리로 등용했을 때 이제 그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런 극심한 고난도 당하게 되죠. 그것도 역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가 또 살아났고,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 다음에 다리오 왕 때까지 이제 관리로 있고 총리가 되죠.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이 페르시아, 바사에 망할 때도 바사 왕 고레스 초대 페르시아 왕이죠. 그때도 다니엘은 궁중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만큼 왕조가 바뀌어도, 시대가 바뀌어도 인정을 받고 총망을 받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지금은 다니엘이 약 한 45년간을 이제 거의 총리로 재직을 했는데, 그 중에 중단점 되는 때 다리오 왕 때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자꾸자꾸 높아지고 총리가 되자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혜롭고 명철하고 사람이 좋고 신앙이 좋은지 누구든지 이 다니엘에게서는 흠도 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지만, 끌어내리고 싶지만, 음모를 꾸미고 모함을 해보지만 다니엘에게는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귀가 그런 또 계획을 줬겠죠. 신앙을 통해서 죽여버리자. 역발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악한 사람들의 꾀가 보통이 아닙니다. 흠도 점도 없고 어떤 트집도 잡을 수 없으니 차라리 저 좋은 신앙을 통해 무너뜨리자. 그래서 계획한 것이 이제 다리오 왕에게 아첨을 하고 충성을 당하면서 이제 왕이시여. 왕보다 높은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왕은 신이십니다. 다리오 왕도 사람이 이제 흡족한 거예요. 신으로 받으니까. 사실 그들의 모함이
충성스러운 신하인 다니엘을 죽이고자 한 음모인 줄을 모르고 흡족해 합니다. 그들은 거기서 더 하늘로 나아가서 국법을 제정하게끔 만듭니다. 왕 외에 다른 어떤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신에게까지 예배하는 자, 절하는 자, 무릎을 꿇는 자는 사형을 당한다는 국법까지 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의 꾀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날이 밝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여전히 그 악한 자들의 음모, 자기를 향한 계획인 줄 알면서도 집에 돌아가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의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며 감사드렸더라는 예배했다는 예배, 경배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루 3번 개인 예배예요. 이 하루 3번 개인 예배, 아침, 낮을, 점심, 저녁 이렇게 하루 3번을 개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도 언젠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좋은 신앙으로 살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과 언제나 가까운 내 영적인 느낌, 모든 느낌이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요. 어떻게 이런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아하, 하루 3번 개인 예배를 드리자. 주일날 교회 갔다 와서 다 신앙을 다 덮어놓고 잊어버리고 다음 주일 기억해서 교회 나오는 것도 훌륭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근데 그건 죄송한 믿음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항상 부족한 믿음. 그래서 항상 부끄러움이 없고 성령 충만하고 언제나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영적인 계시,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느끼기 위해서는 방법이 사실 말씀과 기도인데 개인 예배. 그래서 그때부터 아침 시간, 또 하루에 가장 좋은 시간, 그리고 저녁에 잠자는 시간에 개인 예배를 드리면서 저도 생활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우리들이 실생활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주보에 보면은 개인 3번 예배 드리는 방법도 제시해 놓았습니다. 여전히 다니엘은 그들의 음모를 알고 국법이 정해진 것도 알고 집에 돌아가서 하루 3번 하던 대로 개인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잘 나갈 때 어떤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 어찌 저에게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제가 하나님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분들도 있어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느 순간에 뭐가 좀 안 되면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분들, 심지어는요, 진짜 하나님 계십니까? 이런 분도 있어요. 신앙이 사실 없는 거죠.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고 그런 시련이 올 때 불평,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건 악한 자들의 꾀다. 이건 잘못된 국법이다. 이건 다리오 왕도 속은 거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리고 담대하게 신앙으로 밀고 나간 겁니다. 여전히 하루에 3번 개인 예배 드리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고 악함과 선함을 구별할 수 있고요.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 그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의 뼈까지 하나님의 시련을 주는 걸로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막 좋은 의미로 어떤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 주셨어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고난을 주세요? 그 영적으로 악한 영과 마귀들을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일부러 고난을 주실 이유는 없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시험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근데 우리는 이제 너무 좋은 마음으로 이것도 하나님의 시련 아닙니다. 이런 시련을 통해 이기는 게 하나님이 주신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꾸 우리는 그렇게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악한 자, 마귀, 자기 실수, 어떤 환경에 의해서 내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시련도 아니에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건 악한 자들의 꾀임이에요. 다리오 왕도 넘어갔어요. 그래서 신앙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그런 분별력도 있고 깨달음도 주어지고 두려움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다리오 왕이 깨닫습니다. 아! 다니엘을 겨냥했구나 너희들이. 그러나 한 번 정한 국법을 어길 수 없어서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아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겠지.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집니다. 다리오 왕은 밤새 잠을 못 잡니다.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왕이 직접 사자굴에 가서 외칩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그럴 때 여러분 사자굴 밑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 여기 있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저 지금 살아 있습니다.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뭐를 못 보시겠어요? 보고 계신 거예요. 그 다니엘의 훌륭함. 그 훌륭함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다니엘 6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이것은 지금 다니엘이 자기를 찾는 굴 위에 있는 다리오 왕에게 한 말이에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어요. 사자는 굶주리 없고 당연히 사람이 들어오면 죽여서 먹는데 천사가 그 입을 봉해버렸다는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것이 잘못된 걸 깨달았던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국법. 이것은 저항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계속 있습니다.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은 음모였습니다.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왕이 그거에 왜 넘어갔습니까? 말도 안 했어요. 이것은 음모요 계획이고 저는 무죄하고 저는 왕에게 아무 해도 끼친 적이 없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반전이 일어납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고 그 굴에 음모를 꾸미던 악한 자들을 떨어뜨리는데 그 내용이 다니엘 6장 23절부터 나와 있는데 천천히 우리 같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다. 이 믿음이 참 중요해요. 물론 잘못된 악법이라고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싸울 수도 있었지만 물론 그럴 힘은 없었죠, 사실은. 이건 악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담대했어요. 결국에는 이걸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24절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얼마나 분노했으면 그 가족들까지입니다. 다리오 왕이 그렇게 분노한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시작.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고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입으로 움켜서. 25절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그러니까 나라가 큰 나라예요. 각가지 민족, 언어가 있는 아주 큰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조선 8도였어요. 지금은 이제 또 남북이 그나마 또 다 나뉘었고 또 남북도 뭐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지금 경기 남북도도 지금 만들고 있는 줄 아시죠? 그렇게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 이미 교육청이나 경찰청은 경기 북, 경기 남 나눠서 놨어요. 강원도 이렇게 했지만 120도예요. 조서를 내리되 시작.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 자 26절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다 하라. 이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이 다리오 왕은 대제국의 왕이죠. 하나님 안 믿으세요. 그런데 이 신앙 좋은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이 신앙이 좋은 다니엘 때문에 왕의 언어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좋아지면 언어가 달라집니다. 믿으시죠? 그 자세가 달라져요. 눈빛도 달라져요. 행하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들도 언어가 달라집니다. 봤으니까 들었으니까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는 5,700만 명이라고 하는데 4,700만 명이 아직도 예수를 안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뭐 기독교인 1천만 명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4,700만 명이 안 믿고 있어요. 투표하면 100% 신앙과 관계없이 대통령 되고 다 됩니다. 국회의원 다 돼요. 왜? 4,700명이 안 믿어요. 더구나 코로나19 사태로 교회가 핍박이 와요. 신천지도 교회, 예수 중심도 교회. 요즘에 지금 인천에 부천에서 한참 일어나고 있는 예수 중심도 사실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시급도 않은 이단과 사입이에요. 근데 교회를 붙이는 예수 중심도 교회. 이제 이단과 사입이는 아니지만 사랑 제일 교회도 교회. 뭐 그렇다 보니까 그냥 이게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싸납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예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면 좋다고 생각되고 교인들을 생각하면 예의도 있고 유순하고 좋고 친구 삼을만하고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여러분 판단이 돼야 되는데 교회하면 굉장히 독선적이에요. 굉장히 싸납고 굉장히 데모도 잘하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더군다나 신천지도 교회, 예수 중심도 교회니까 이런 분들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요. 그런데 다니엘 때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다니엘 때문에 왕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왕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옛날에 제가 알고 있던 분이 시집을 갔는데 완전히 불신자 집안으로 시집을 갔어요. 완전히 불신자 집안으로. 그래서 사실 기독교인 아가씨가 불신자 가정으로 시집 가는 거 참 사랑해서 가기는 가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둘만 사랑하면 되나요? 결혼하고 나면 사돈대 8촌까지 다 연관이 돼가지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신자 가정으로 시집 가서 그 가정에서 신앙을 뿌리를 내리는 분은요, 보통 파워가 아니에요. 원도 우먼입니다. 할렐루야.
원도 우먼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영원이는 복받은 거야. 너는 그런 염려가 없잖아. 그치? 경렬이가 아버지도 믿고 엄마도 믿고 경렬이도 믿고 그러니 뭐 시집가면 더 좋고 할렐루야. 1월 13일인가 결혼 날짜가? 1월 23일. 23일? 그러니까 3자는 맞았네 내가. 기억은 했다. 이분이 시집을 갔어요. 근데요, 제사상 차려면 다 차리는데 이제 한 가지는 달라요. 마지막에 상다리를 붙잡고 하나님 제가 어쩔 수 없이 차를 찾았으나 이 음식 맛있게 잘 먹고 건강해 주세요. 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까지는 못 말려. 이 시어머니나 시집 식구가 다 차려. 뭐 제사 다 해. 딱 상 들어갈 때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그 시어머님이 감동이 돼가지고 야 우리 예수 믿자. 우리 예수 믿자. 여러분 신앙이 좋은 한 사람은 그 주변을 변화시켜버려요. 믿으시면 아멘. 변화시켜버려요. 이 다니엘 때문에 다리오 왕이 막 변화되는 언어가 변화되고 온 국민에게 어떻게 왕이 사실 황제죠. 이런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앞에 떨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좋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신앙이 좀 좋아야 해요. 미치가 하면 안 돼요. 늘 죄송한 믿음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누구 이단과 사이비가 뭘 물으면 대답 못하거든 쩔쩔매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대답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그리고 싸나워서는 안 되고 덕해서도 안 되고요. 항상 유순하면서도 강하고 예의를 지키면서도 그 가운데 힘이 나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요 4,700만 명에게 번이 돼야 돼요. 4,700만 명의 감동을 줘야 돼요. 4,700만 명의 주님의 역사를 보여야 되지. 다른 방법으로는 여러분 전도에 오히려 문이 막혀버리고 교회가 핍박을 받고 고발을 당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아야 됩니다. 신앙이 좋으면 영적인 사실을 깨달아서 지금 다니엘처럼 나에게 다가오는 이 시련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마귀가 주는 것인지 악한 사람이 주는 것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데 연단하게 주신 거라면 순종해야죠. 그런데 이게 마귀의 짓이고 악한 사람들의 꾀라면 이겨야죠. 무엇으로 이깁니까? 사실 우리의 힘이 안 되면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을 때는 하나님의 힘을 믿어야 돼요. 다리오 왕을 어떻게 다니엘이 이길 수 있겠어요? 한번 정해 내려온 국법을 다니엘이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좋은 신앙으로 여러분 하나님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다니엘은 그 시련 앞에서 불평도 않고 불만도 안 했어요. 낙심도 안 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가 죄만 짓지 않는다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신앙의 이 비결은 좋은 신앙이에요. 다니엘의 신앙의 비결은 여러분 좋은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게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좋은 신앙을 가지게 될까? 물론 부모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온 성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그 본 바탕 굉장히 중요해요. 성품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성품 좋은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본이 되는 신앙인과 함께 살거나 아니면 본인이 개척자가 되어서 좋은 신앙을 만들어 가야 돼요.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게 여러분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자, 성경 읽어라, 기도하라. 자꾸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게
신앙의 성장은, 좋은 신앙은 들은 풍을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는 교회에 나와서 평생 좋은 사람으로는 살 수는 있어요. 근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오면 다 무너지고요. 시련과 어려움이 오면 다 여러분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뿌리가 내려진 신앙은 모든 것을 해소하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비결이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말씀과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습관을 좇아서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신앙, 영적 성장의 비결인 줄 알지만 그 시간이 안 돼요. 시간이. 제가 언젠가 공부 정말 잘한 사람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이분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다니면서 학생부에서 초청해서 또 간증을 들었는데, 일주일에 그 시간표를 이렇게 짜면은 노는 시간부터 짠대요. 이 시간은 공부 안 한 시간, 이 시간은 TV 보는 시간, 이 시간은 노는 것부터 짜. 나머지는 공부. 근데 아까워서 놀 수도 없대요, 사실은. 그러니까 딱 교회 가는 시간 딱 짜요. 근데 이분이요, 토요일 날은 거의 교회에서 살아요. 학생 때부터 학생부 성가대 지휘하면서 그냥 토요 모임에 나오고 주일날 나오고, 그 시간은 빨간 걸, 이건 도저히 선약된 시간, 이건 하나님과 선약된 시간. 사실 남은 시간은 다 공부예요. 그러니까 시간표를 짜서 교회 갈 시간과 노는 시간과 공부해야 될 시간을 정확하게 알면 그게 여러분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신앙을 가기 위해서는 성경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딱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이 넘어가면 오늘도 넘어갔네, 안 되는데, 그런데 그런 시간표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금방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는 거예요. 평생 70년을 그렇게 살고 80년을 그렇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는 시간이 언제이며 기도하는 시간이 언제인가를 좀 분명히 깨달아서, 알든 모르든 말씀 읽고 기도할 때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고백했죠. 저도 코로나19 때문에 한편으로는 유익이 있었어요. 우리 미나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고 학교를 안 가더라고요. 거의 그냥 학교를 안 갈 뻔했어요. 1학년으로. 근데 우리 미나가 뭘 하냐면 코로나 화이팅이라고 한 번을 외쳤어요. TV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학교를 안 간다고. 요즘 학교 잘 갑니다. 우리 미나 학교 잘 가요. 저도 코로나를 딱 이 당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신방도 못 갈 분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제가 언제가 우리 무경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손무경 집사가, 목사님 우리가 읽기는 읽는데 그래도 뭐가 좀 하나라도 좀 미리 좀 주일날 일주일 성경 읽을 분량을 좀 이렇게 좀 나눠준다던가. 그래서 내가 그렇게 착안을 한 거야. 내가 이 코로나19에서 해야 될 일은 성경을 꼭 한 장씩 우리 시간표들을 읽고 요약을 해서 내가 문자로 좀 보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2월 21일부터인가 지금까지 거의 빼먹은 적은 없어요. 좀 늦게 보낸 적은 한두 번 있었고, 제가 지금까지 오늘 11월 오늘이 5일이죠. 물론 토요일 날 보내지 않고 주일 날 안 보내고 월요일 날 3장을 같이 보내고 하면서 제가 많이 느껴요. 보통 여러분 그 요약을 하려면요, 성경 자체도 좀 어려운 것도 있지만 2시간은 요약을 해야지 그게 500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 분량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거의 맞추려면 그 보통 것도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내게 성경 읽는 시간이 완벽하게 주어졌구나. 왜?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여러분 10분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여러분 장로님이 되고 안수집사 되고 권사님이 된 게 직분의 은혜예요. 아무 직분이 없을 때는 왔다 갔다만 해요. 직분이 생기면서부터는 관심을 갖게 되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의 은혜가 내 직분이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내야 되잖아요. 한 장을 읽고 그러면 2시간 이상은 그 한 장 가지고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런 경우가 또 있구나. 물론 성경 읽고 하지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성도님들에게 한 장의 성경을 보내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사실은. 또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고, 솔직한 얘기를 해요. 또 내가 느꼈구나.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이 좋은 신앙은 방법이 말씀 읽는 시간, 기도 있는 시간밖에 없어요. 그거 없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나는 말씀 읽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하는 분은 100% 신앙이 그렇게 좋기는 좋은데 아주 좋지는 않다. 딱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 좋은 신앙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유혹합니까?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로 인한 시련과 힘듦과 분노, 좌절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 질병도요 우리를 엄청나게 낙심하게 만듭니다. 오죽 했으면 그 박지선 그 개그맨이 죽었겠어요. 질병.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에 사는 우리 친구 목사님이 학교는 후배인데 제가 자꾸 친구라 그래요. 그분한테는. 목사님, 장인어른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러더만 또 한 번 만났다니 그래요. 장인어른이 병원에 갔다 집에 왔다가 또 병원에 갈 때는 늘 자식들한테 그런데요. 사위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장인이. 내가 빨리 안 죽는지 모르겠다. 미안하니까. 내가 빨리 안 죽는지 모르겠다. 질병의 고통이 그만큼 왜 내가 빨리 안 죽지? 이만큼 깊어요. 고통이 깊어요. 그런데 신앙이 없는 분들은 좌절해버립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누구라고 말 안 합니다만은 그 친정 아버지가 자살을 했어요. 병 때문에 자살을 했어요. 그분이 과거에 청도에서 젊었을 때 씨름만 하면 소를 가지고 간 분이래요. 나이 들어 병드시니까 여러분 문고리에다가 매가지고 방 안에서도 너무 자세한 걸 알려주는 건 몰라 지금? 방 안에서도 자살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고 한탄을 했어요. 그 젊을 때는 뭐 하셨고 이제 낙심하셨습니까? 여러분 질병의 고통이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런데 신앙이 없는 분들은 거기에서 낙심과 좌절밖에 못해요. 물론 우리는 언젠가 질병으로 세상을 떠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좌절하고 낙심하지는 않아요. 아픔에 대한 고통은 있을지언정 좌절 낙심은 안 해요. 근데 신앙이 없는 분들은 거기서 무너져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 끊어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살다 보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그 결과가 다르다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은 질투로 인한 음모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사실 죽죠. 그런데 신앙으로 극복했어요.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며 감사했어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한 1분간만 우리 믿음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좋은 신앙으로 언젠가 하나님 배울 때 부끄러움이 없는 흠도 점도 없는 생애를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만 살 수 있도록, 오직 믿음으로만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두 손을 꼭 가슴에 대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지켜봐 주시고 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좋은 신앙을 주셔서 이기고 나가게 도와주시고 장래를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꿈을 꾸고 계획하며 노력하는 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꿈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업하는 분들을 지켜주셔서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직장에 있는 분들을 지켜주셔서 그 직장에서 늘 기쁨과 감사와 소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기고 또 이기고 승리하고 기적을 맛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가장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또 가정을 지옥으로 빠뜨릴 수도 있고 천국이 되게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가장들에게 좋은 신앙을 주셔서 가족들을 맨날 웃게, 날마다 웃게 하고 가정을 평화스러운 가정으로 만들고 천국의 가정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한 주간도 말씀 읽고 기도하다가 기다리고 고대하다가 와서 예배드리는 소중함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분명한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이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놀라우신 사랑의 주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의 은총이 오늘도 추수감사주일 일부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일찍이 우리와 같이 아름답고 행복하게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해외로 이주하여 살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이때 이 순간에도 해외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거나 사업하고 있는 교우들 머리 위에 오늘도 군문의 우리 병석이와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